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1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특히 그 텍사스에는 그 한파로 인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 사시는 우리 저 주민들에게 주님의 그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그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부활절 이제 기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이렇게 배우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인 그 대가볼리 지역에서 그 4천 명을 그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오병이어 사건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사건인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옥선 성도님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십시오. 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거쳐 또 이렇게 대가볼리 그 이방 지역을 약 8개월 동안 이렇게 순회 다니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알아지 못하는 자, 또 듣지 못하는 자, 장애인에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뭐 많은 그 사람들, 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들이나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 유대인의 그 시각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자기들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 그러니까 뭐 우리들도 이방인, 뭐 미국 사람들도 이방인, 유럽 사람들 다 이방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겠죠.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그 이제 그 사도 베드로 게바라고 불리는 사도 베드로의 일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이방인하고는 그래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정통 유대인 그 야고보가 이렇게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냥 이게 저 정죄받을까봐 안 먹은 척하고 그냥 얼른 자리에서 이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크게 그 책망한 일이 있었는데, 예, 뭐 사도 베드로가 이 정도니 뭐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바나바도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같이 자리에서 그냥 벌떡벌떡 다 일어난 거죠. 예. 예, 이처럼 그 사도 베드로까지 눈치 보면서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진짜 이렇게 예? 어렵게 생각했을 때 그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이방 땅에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먹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건 전에 뭐죠? 그 오병이어로 5천 명과 남자들만 5천 명 먹였던 그때는 다 유대인들만 모였으니까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먹이시려고 하니까 음, 이거 좀 예수님 좀 이거 지금 약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예, 마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의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섞여 있는 그 무리들을 그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예수님하고 그 3일 동안 그냥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예수님과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 뭐 이방인들에게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저기 뭐죠?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전에 산, 이 산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만방이라는 것은 뭔가 all nations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서 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그 책임은 그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애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볼리 그 이방 땅에 지금 이 저기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이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뭐 3일 뭐 금식해도 뭐 예,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돌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는 이제 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됐고 이제 다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3일간의 그냥 영적 심령 대부흥에 이것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론 뭐 그 무리들은 뭐 그냥 뭐
자기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미처 생각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이 너무 머니 갈 길이 머니까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먹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무리들은 자기의 그 앞길 어떤 그 닥친 문제들을 잘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미한 그 하나까지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정말 참새까지도 다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을 얼마나 잘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을 보십시오.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보면 전에 그 오병이었대 그 5천 명을 먹였는데 또 이 사람들 이렇게 이런 또 질문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이걸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그 어떤 제자들의 어떤 그 불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게 떡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그 기적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다. 그게 우스운 거죠. 그거는 그냥 가서 떡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그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좋은 학점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좋은 학점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학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참된 기도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가 그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냥 어디 광야에 갇혀가지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냐? 어서 빨리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 그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그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갈리게 하는 게 모세가 할 일이죠. 우리가 정말 그 기도와 또 우리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돌로 광야에 굴러다니는 그 돌덩이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 떡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방법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지금 떡 몇 개가 있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 그 갖고 있는 거, 너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거, 이제 그것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그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진짜 진전이 일어나지 않죠. 예,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그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짜 보잘것 없는 거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무리 앞에 그 떡 7개는 정말 그 부스러기 정도 양입니다. 뭐 얼마나 뭐 4천 명 그것도 나누면은 그 요만한 부스러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떡 7개. 예. 누구에게나 이런 그 부스러기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은 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현재. 예. 또 뭐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뭘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그거 지금 너의 능력, 그것을 그냥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돈을 빌려다가 뭐 주님께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모세는 지팡이이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예. 그래서 그 지팡이가 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참고로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탈리아 우리 자비량 선교사님들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비량 선교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들이라는 게 무슨 그냥 뭐 남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해가지고 뭐 그냥 그 돈을 받아서 뭐 선교 사업하는 게 그게 자비량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자비량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그 직업을 가져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게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직업은 뭐였냐면 천막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 수리공이었습니다. 예. 이탈리아에서 그 천막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글러와 함께 이렇게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 생활비를 이렇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라크로스 세수만교회에서 풀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저는 자비랑 선교사가 아니죠. 예, 저는 자비랑 선교사가 아니, 저는 과거에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한 13년 동안은 자비랑 선교사. 저는 이제 13년 동안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서 13년 동안은 제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제 자비량 선교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잡으로 돈을 make money 해서 그 선교 활동하는 게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제 이탈리아에 현재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제 관광 가이드 하시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다음 또 식당도 하시고, 근데 그 잡을 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잃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분들 가진 게 뭐 스마트폰, 요새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코바디스라는 그 유튜브 방송, 또 뭐죠? 장화나라 PD라는 또 유튜브 방송, 또 오서방 TV라는 이런
그 이태리아 선교사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조회수가 그 1000 이상이 올라가야 이제 수입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예, 이분들이 지금 그냥 뭐 한 300 정도, 300에서 400, 거기서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한번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런 굉장히 콘텐츠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커바디스나 장화나라 PD 아니면 오수방 TV 여기를 보면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다른 그 유튜브 방송보다 굉장히 콘텐츠가 굉장히 유익하고 진짜 아주 거룩하고 아주 건전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분들한테 정말 선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무리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이제 배가 고파요. 이제 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와 이렇게 뭐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서성거렸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요 말씀을 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아무리 진짜 급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리에 앉듯이 주님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앉을 때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 등한히 하면은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떡 7개를 가지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은 또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주는 것과 비슷한 이렇게 모습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그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주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그만 양들을 뜯어가지고 계속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맛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배부르게 되겠죠. 예. 우리가 그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이렇게 먹다 보면 조금씩 그냥 먹다 보면 어느샌지 배가 불러지는데 어느 분들은 그냥 하루에 그냥 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냥 며칠 있다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을 보십시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여기서 생선 그 2마리라는 것은 2마리 혹은 3마리, 그러니까 약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2-3마리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도 이렇게 조금씩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8장 8절을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그 먹은 것이 이제 어느새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고 이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조각 다 거두니까 그 7 광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광주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광주리라는 단어는 그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광주리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스퍼리스입니다. 스퍼리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거기에 12광주리의 그 광주리는 이 스퍼리스가 아니라 코피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피노스. 그러니까 조그만 그 바구니죠. 그러니까 1인용 그 핸드백 정도 크기의 그 어떤 그 배스켓 그 바구니지만 여기에 사용된 이 광주리는 스퍼리스라는 아주 큰 광주리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들어야 들 수 있는 그 큰 광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많이 사용하는 광주리들이죠. 예. 예, 이러한 사용된 예가 그 사도행전 9장 25절에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사홍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 옛날 이름이 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담아서 이렇게 몰래 피신시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피신할 정도로 큰 광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광주리로 이제 7광주리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떡 조각들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그냥 풍성하게 먹고도 남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거 낭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 낭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착각하고 그걸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면은 얼마나 이게 그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긴급 재난 대책으로 그 스티뮬러스 체크를 각 가정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 긴급 재난용 그 대책으로 해서 그걸 잘 이렇게 세이브해서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지. 그거 쇼핑하라고 그거 주는 그 스티뮬러스 책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이 소비 풍조가 진짜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크리스찬들도 그냥 아차하고 이 소비 풍조에 그냥 이렇게 유혹돼가지고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그걸 분별하고 이 소위 풍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딱딱 써야지. 그 남는다고 그냥 그걸 다 그냥 그냥 쇼핑에 즐기고 그거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크리스찬이라면은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축제의 잔치를 벌이셨다면 이 두 번째 이 7병 235 기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축제의 잔치를 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한 축제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업그레이드된 진짜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냥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저차원적인 삶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그 경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시민이 되는 거,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4,000명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서편의 그 막달라라는 그 지명 알고 있죠? 거기라고 불리우는 그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방인으로 점차점차 그 사역을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죠. 우리는 피부의 색깔로 차별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색깔로 판단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게 I have a dream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위대한 교훈을 그 이방 땅 그 데가볼리 거기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그 만찬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그 백성들이 모인 집합소가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또 라크로스 동네가 거룩해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국의 사회가 뭐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누구 탓으로 돌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의식, 이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위대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우리가 싸울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뭐 후진국 국민이라고 해서 뭐 무시하면서 아유 쟤들한테 복음 안 전해. 또 선진국 국민들 앞에서는 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것은 진짜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거룩한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혹시 중간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대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무리에게라도 조금도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 갈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선 집사님께서 암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